계속해서 믿음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울 만큼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생각하는 것, 꿈꾸는 것, 그것의 실체예요. 실체란 내 손에 있는 겁니다. 믿음은 미래에 있는 것이지만 동시에 믿음의 현재는 내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실체와 같은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지 못했지만 본 것처럼 증거가 내 마음에 있어요. 증거가 있고 실체가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현실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졌다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믿고 믿음을 가졌다 하고 희미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을 진짜 가지고 있다면 이 실체가, 증거가 내 안에 잡히는 것입니다. 11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는가? 믿음 없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해도 방황하고 흔들흔들 거리는 사람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을 보십시오. 시작.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션, 사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정확하게 시키는 그런 관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천지가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이성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과학으로 믿는 거 아닙니다. 천지 창조는 믿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건 믿음은 과학보다 한 단계 위고 이성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과연 누구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먼저 1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는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꽃 한 송이를 볼 때, 하늘의 구름을 볼 때, 하늘의 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지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을 볼 때 이성으로 내가 만들어졌겠습니까? 과학으로 내가 만들어진 로봇이겠습니까?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지은 바 해주신 아주 고귀한 가치 있는 매력 있는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인간다운 사람입니다. 사람. 오늘 성경은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조상마다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특징.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나름대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특징, 이 특징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은 자기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시는 믿음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뒷바라지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질서 지키는 은사가 있고, 다 은사가 달라요. 근데 그거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 준 사람은 아벨이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11장 4절 읽어주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믿음은 죽었지만 죽어도 말을 하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넘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옛날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안 남긴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이렇게 위대하고 값진 것입니다. 믿음은 아벨에 의하면 뭐냐?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더 나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예배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를 드릴 줄 압니다. 정성 없이 교회 오지 않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옷도 깨끗이 갈아입고 모욕도 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미리 오기 전에 헌금도 준비하고, 그리고 교회 오기 늦게 오지 않고 미리 30분 전에 와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 믿음이에요. 믿음. 더 나은 제사, 제물. 할렐루야. 여러분은 믿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보기에도요 경건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냥 막 교회 오는 것보다 준비가 다 돼서 오는 사람들은 사람들도 존경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특징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 찬송가 성경 가지고 오는 거 잊어버린 게 있어요. 교회 가면 찬송가 있겠지, 성경 있겠지. 그것은 태도에 있어서 이미 정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태도도 준비도 다 잘해서 갑니다. 뭐든지 그래요. 준비가 잘 된 사람은 대학 시험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잘 되고 제 시간에 간 사람들은요 허둥대지 않습니다. 이게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이에요.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또 생각해보고 뭘 빠졌나 정성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벨의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두 번째, 에녹입니다.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가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다. 교제라고 다 교제가 아닙니다. 건성교제하는 사람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하고 악수하면요 이 정성 들이기가, 왜냐하면 나는 옛날에 무슨 실수를 했냐면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악수는 여기로 하고 얼굴은 일로 보고, 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악수할 때 제일 골치 아픈 건요, 꽉 쥐는 거. 손을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을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진 것보다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에녹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웠던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직통으로 승천해 버렸어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하나님과 가고, 걸어가도 버스를 타도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늘 하나님의 껌같이 붙어 있어요. 생각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에녹의 믿음. 교제가 깊거나 동행을 하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는다. 네 번째, 노아가 있습니다.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며 이를 인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으로 인해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화려한 인간의 말과 설득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줬을 때 어떤 사람은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지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바닷가에 지으라 그러면 이해가 되죠. 산 꼭대기에 배를 지으라면 이해를 되지요. 방주를 지으려니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대로, 사람들 볼 때는 미쳤고 정신 나간 사람이지만 그대로 했어요. 노아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는 미리 경고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기로, 심판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런 일들을 노아는 믿고 순종했어요. 우리는 요즘 세상을 보면 세상이 한번 심판받아야 돼요. 너무 인간이 하는 일들이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한번 다 쓸어버려야 돼요. 노아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불가능한 일이라도 순종했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순종의 영이 함께 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불가능에 순종하는 것.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8절 이하에서 12절까지 네 가지 사실이 나타납니다. 5가지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집 밖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일단 나가는 거예요. 가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믿음은 가라 하는데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의 믿음과 종류가 비슷합니다. 방주를 지으라니 무조건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고 수많은 세월, 그것도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을 사람들의 비난 소리를 들으면서 순종했던 사람이 노아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은 뭐예요? 그것은 첫째, 부름의 응답이에요. 부르면 대답하셔야 됩니다. 못 들은 척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성경 읽는 가운데
설교하는 가운데 찔려요. 이게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면, 내가 설교를 하면 도대체 누가 내 얘기를 목사님한테 다 일러 바쳤냐고 그래요. 저는 보고 들은 바 없어요. 내가 누구를 향하여 누구를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성령이 감동이 되니까 기도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말합니다. 내 말만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토 달지 마세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게 축복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다. 믿음은 떠나서 가는 겁니다. 내 고향, 내 친척들이 사는 것, 내가 태어난 것, 너희 부모들이 있는 것, 얼마나 익숙한 곳이에요. 편한 곳이에요.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익숙한 곳에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편한 것, 그 자리를 떠나야 믿음은 시작이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럼 여러분 잘하면 돼요. 하나님 의지할 건 뭐 있어요? 믿음 안 생겨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라. 알지 못하는 곳이에요. 믿음은 이런 의미에서 순종이에요. 순종.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모험이고 도전이고 시험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얼굴에는 긴장감이 있어요. 그 긴장감과 도전의식과 모험의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설레게 하는 것입니까? 둘째, 믿음은 외국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다른 나라에 사는 이방인처럼 잠시 머물렀는데 그는 동일한 약속을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예요. 믿음은 벽돌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사는 거예요. 언제나 걷고 떠나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가볍게 떠날 수 있도록 그저 하룻밤 자고 떠나는 나그네처럼 개나리 벗짐을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금은 보화, 세상의 것으로 무장하면 못 떠나요.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 걸려요. 여러분 집에서 불나면 뭘부터 가지고 가시겠어요? 여러분 집에 불났어요. 장롱을 들고 가겠어요? 피아노를 들고 가겠어요? 그런 것은 다 불태우게 놔둬야 돼요. 더 중요한 거 그걸 딱 붙잡는 것이죠.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익숙한 곳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이방인에서 사는 것. 에트랑제, 이방인이에요. 익숙하지 않는 곳.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외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외국에서 10년, 20년 박사학위를 하면서 연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외국이 좋아도 남의 나라예요. 남의 나라예요.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믿음은 마치 이방 나라에서 외국인처럼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선교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최초로 이방인으로 사신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는 천국에 계시다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왔을 때 얼마나 쇼크가 많았을까요? 그것도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인간의 아버지 어머니를 데리고 형제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일 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 예수님은 한 곳도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사셨던 것입니다.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은 외롭고 처량하고 고독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익숙한 고향의 땅, 친척들이 사는 땅, 가족이 사는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가든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난 거예요. 믿음은 여행입니다. 땅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은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입니다. 이방인들이 다 살고 있는 그런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가운데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 사람이 살든지 이방 땅에 살든지 이방 문화 속에 살든지 아주 불편한, 내가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편한 땅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있었던 것이죠. 셋째, 믿음은 약속을 받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건교한 터 위에 세우신 도시를 고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음은 막연한 것 같지만 막연한 것이 아니요, 맹목적인 것 같지만 맹목적인 것이 아니요, 헛된 꿈 같지만 헛된 꿈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약속이요, 미래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나를 믿는다는 것도 아니요, 내 아이디어를 믿는다는 것도 아니요, 내 창의성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는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진 것이 없지만 믿음으로 나가면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고 화려한 미래는 이루어지는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생겨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는 거예요. 절망뿐이요, 고독과 외로움뿐이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인간들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죽어가게 되면 뭐라고 말해요? 인생은 허무하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도대체 인간이 뭐냐? 안 태어났을 하면 더 좋았을 걸. 이 많은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내가 왜 사는 거냐?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까닭은 무엇이 없어서? 약속에 믿음이 없어서.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자, 넷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입니다.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의 너무 늙고 살아 단살을 댔지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불가능 앞에 휩싸여 있으며 믿음은 언제나 절망의 한복판에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90세인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고 온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절대 애기 못 난다. 아브라함이나 사라 자신도 이제는 포기하자 라고 하는 나이까지, 불가능하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때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세요. 너도 포기하고 나도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고 이거는 완전한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을 때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기술 좋아서 낳았다고 그러겠어요? 사라가 건강해서 낳았다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는 특별히 주셨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수많은 남자 중에 하나인 우리 아버지가, 수많은 여자 중에 하나인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만나서 그냥 우연히 날 낳았다, 실수로 낳았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한 속에 가능하게 태어난 존재다. 나는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다.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수많은 바다의 모래와 하늘의 별처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독특한, 변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미션이 있는 거다. 약속이 있는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은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속이 있다면 다시 살아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는 자손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믿음의 약속을 해줬다면 셀 수 없는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날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이, 셀 수 없는. 축복은 셀 수 없어요. uncountable.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찌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약속과 축복들을 어찌다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새해는 믿음으로 살고, 그냥 그것은 나를 믿는 거 아니에요. 내 신념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